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바울의 복음 증거의 핵심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하신 또 다른 법칙이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신앙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의 최후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변명을 하든지 자신들의 출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상들의 가르침에 순종했을 뿐이다. 또한 율법의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한다 한들 이들의 최종 판결은 결국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율법 조항을 많이 지킨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만 오갈 뿐입니다. 자신의 자존심만 높아질 뿐입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 또는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철저한 자기 자신들의 생각, 착각일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완성한다고 믿는 자들의 율법 준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만족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구원의 원칙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의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을 대신할 만한 구원의 원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1절 말씀을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율법이 의인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인이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과 믿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음을 요청하지만 율법은 행위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완전한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귀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살리라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에 12절에서 살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서 머무는 삶, 즉 언약 안에서의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생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이들의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율법을 울타리 또는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즉 불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왕들의 삶은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로보암 왕의 뒤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내려워진 것은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었습니다. 이렇듯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지침서이기지 여러분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한 길이 아니라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두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1절에서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율법이 좋아서, 율법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율법을 100% 지킨다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율법 행함, 하나님 믿지 않는 율법의 삶,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에 도달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루트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입니다. 구원은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내가 구원하리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불렀다라면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본다고 합니다.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요. 항상요.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 보면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사는 사람일까요? 내가 말씀을 본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나의 삶에서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감사, 기쁨이 가득하며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제가 새벽에 날씨가 2도였습니다. 오늘도 3도였습니다. 굉장히 춥죠? 이 날씨를 원망하고 불평, 아이고 추워, 막 원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인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일이 잘 될 때도 감사, 일이 덜 될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땅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시험하기 위하여서 광야 땅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 땅에 거인들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고백을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진 거인 같은 사람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